있는 그대로 스리 라마나 마하리시 제14장 삼매. 삼매는 명상의 고급 단계로 동양의 종교 문헌에 널리 등장하는 개념이다. 이는 나를 의식적으로 체험하거나 명상의 대상에 몰입하여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뜻한다. 삼매는 여러 종교와 종파에 따라 여러 단계와 종류로 나뉘며 각각의 경우에 맞게 차별화된 범주와 용어가 등장한다. 스리 라마나는 다양한 삼매의 상태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 설명했다. 1. 본연무상삼매. 본연무상삼매. 사하자 니르비칼파 사마디. 완전한 무상삼매, 자연스러운 무상삼매. 자신의 에고를 소멸시켜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깨달은 상태다. 사하자라는 말은 본연이라는 뜻이고 니르비칼파는 차별이 없음이라는 뜻이다. No difference. 이 상태에 도달한 깨달은 이는 보통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세속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다. 자연스러운 상태, 본연의 상태에 있는 깨달은 이는 자신이 참나임을 알기 때문에 자신과 다른 이들 사이에 그리고 자신과 세상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는다. 이런 사람에게는 삼라만상이 둘로 나눌 수 없는 나의 현현이다. 하빌무상삼매. 케발라 니르비칼파 사마디. 이는 궁극적인 깨달음의 바로 전 단계다. 이 상태에서는 비록 일시적이긴 하지만 애쓰지 않고도 자연스러운 나의 자각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에고가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다. 또한 이 단계는 육체의식이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상태에서는 일시적으로 나를 알아차리기는 하지만 감각을 통해 사물을 지각하거나 세속에서 제대로 살 수는 없다. 이 상태에서는 육체의식이 되돌아오면 에고가 다시 일어난다. 유상삼매, 사비칼파 사마디. 이 상태에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만 나의 각성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 상태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는 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에 달려있다. 나에 대한 주시가 흔들리면 나에 대한 자각도 곧바로 흐려진다. 스리 라마나가 제시한 다음의 간략한 정의들을 참고하라. 아무리 초심자라도 삼매에 대한 용어의 밀림 속을 헤쳐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1. 실체에 확고히 머무르고 있는 상태가 삼매다. 2.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실체에 확고히 머무르고 있는 상태가 유상삼매다. 3. 실체에 몰입한 나머지 현상계를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가 무상삼매다. 4. 무지에 빠져 현상계를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가 잠이다. 5.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도 근원적이고 순수한 본연의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본연무상삼매다. 삼매란 무엇인가? 삼매란 고요한 마음으로 존재의식을 끊이지 않고 체험하는 상태다.
그 고요한 마음이 무한한 지구의 나를 성취하여 빛날 때만 신의 실체라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마음이 어두운 가운데 나와 합의를 이루면 그것을 잠이라고 한다. 즉 마음이 그대로 무지에 잠겨있는 상태인 것이다. 반면에 삼매에 깨어있는 상태에서 항시 나에 머무르는 것이다. 반면에 삼매는 깨어있는 상태에서 항시 나에 머무르는 것이다. 본연 무상 삼매에서는 합일이 지속된다. 합일 무상 삼매와 본연 무상 삼매는 각각 무엇인가? 마음이 나에 잠겼으나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 무상 삼매다.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은 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으니 해탈을 얻은 것이 아니다. 습이 완전히 제거된 뒤에야 해탈을 얻을 수 있다. 본연 무상 삼매는 어느 시점에서부터 수행할 수 있는가? 설령 처음 수행을 시작한다고 할지라도 본연 무상 삼매를 수행해야 한다. 합일 무상 삼매를 아무리 수년간 수행한들 습을 뿌리 뽑지 못하는 한 해탈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무상 삼매와 무상 삼매의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설명해 달라. 먼저 삼매란 의식이 지구한 상태에 머무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마음에 방해가 있어 의식적인 노력으로 지구한 상태에 머무는 것이 유상 삼매다. 반대로 마음의 산만함에 방해받지 않으면 그것이 무상 삼매다. 아울러 애쓰지 않고도 태초의 상태에 영원히 머무는 것이 본연 무상 삼매다. 본연 무상 삼매에 들기 위해서는 무상 삼매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가? 유상 삼매든 무상 삼매든 영원한 삼매에 들면 그것이 본연의 상태다. 육체의식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스스로는 인식 능력이 없는 육체의 의식이 더해진 것이다. 육체와 육체의식은 또 다른 유일한 의식 안에 존재한다. 그 유일한 의식은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으며 육체의식이 있든 없든 늘 있는 그대로 존재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순수한 의식에 머무르는 한 육체의식이 사라졌든 남아있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육체의식이 완전히 없어지면 삼매가 더욱 강렬해진다는 점에서는 좋다고 할 수 있으나 지고한 실체를 아는 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삼매와 의식의 네 번째 상태인 뚜리야는 같은 것인가? 삼매, 뚜리야, 그리고 무상삼매는 모두 나를 자각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의미를 갖는다. 뚜리야는 말 그대로 네 번째 상태를 뜻하는데 이는 깨어있는 있음, 꿈, 그리고 꿈 없는 잠이라는 세 가지 상태를 넘어선 지고한 의식이다. 또한 이 네 번째 상태는 영원하지만 나머지 세 가지 상태는 모두 뚜리야 안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의식에 불과하다. 단 뚜리야와 무상삼매 사이에는
차이가 있기는 하다. 두리아 상태에서는 약간의 생각들이 여전히 마음에 일어나며 약간의 감각들 또한 작용하기는 하지만 마음이 그 근원인 가슴에 합일되어 조용히 머무르고 있다는 자각이 있다. 하지만 무상삼매에서는 감각이 전혀 작용하지 않으며 생각도 완전히 사라진다. 따라서 이 상태에서 체험하는 순수 의식이야말로 강렬하며 지복에 휩싸인다. 두리아는 유상삼매에서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체험하는 지복과 두리아에서 체험하는 지복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서로 다른 지복이란 없다. 지복은 동일하다. 깨어있는 상태에서 누리는 지복을 포함하여 가장 낮은 하등 동물에서부터 가장 높은 브라마에 이르기까지 모든 존재들이 느끼는 지복은 오로지 하나의 지복이다. 그 지복은 바로 나의 지복이다. 잘 때 무의식적으로 누리는 지복을 두리아에서는 또렷한 의식을 가진 채 느낀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물론 깨어있는 상태에서 누리는 지복은 부차적인 것이며 진정한 지복의 부산물일 뿐이다. 참고 지복은 모두 같지만 깨달음 또는 참나야말로 완전하고 진정한 지복이며 다른 지복은 언젠가는 깨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라자 요가에서 8번째 단계인 삼매가 스승께서 말하는 삼매와 같은가? 요가에서 삼매라는 용어는 일종의 몰아경 상태를 가리키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삼매가 언급된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삼매는 다르다. 그것은 본연 삼매다. 본연 삼매의 자리에 들면 마음의 평정을 회복해 침묵 속에 머무르며 생활하는 동안에도 여전히 그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다. 그 상태에서는 보다 깊은 내면의 나에 의해 마음의 움직임을 깨닫는다. 따라서 아무런 걱정도 갈망도 신경 쓸 일도 없게 된다. 왜냐하면 어떤 것도 나의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자신의 합일과 합일된 무언가에 의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 본연삼매가 가장 바람직한 상태라면 무상삼매는 필요가 없는가? 라자요가에서 말하는 무상삼매도 그 나름대로의 효용성은 있다. 그러나 지혜의 길에서는 본연의 상태 또는 본연의 상태의 머무름 자체가 무상삼매의 상태다. 이 본연의 상태에 이르면 마음은 모든 의문에서 벗어난다. 이 상태에서는 마음이 여러 가지 가능성과 개연성을 놓고 선택의 기로에서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 마음은 어떠한 차별도 보지 않는다. 이때의 마음은 실체가 현존함을 느끼기 때문에 진리를 확실히 안다. 그래서 마음이 움직일 때에도 실체, 즉 지고한 존재인 나 안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안다.
깊은 잠과 마음이 가라앉은 상태, 라야, 그리고 삼매는 각각 어떻게 다른가? 깊은 잠에서는 마음이 가라앉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며 잠깐 가라앉았다가 다시 나타날 수 있다. 명상을 해도 마음을 일시적으로 가라앉힐 수는 있지만 역시 다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이 완전히 소멸했다면 그것은 다시 나타날 수 없다. 수행자라면 마음을 없애려고 노력해야지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 명상을 하다가 평화로운 상태가 되면 마음이 저절로 가라앉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반드시 마음을 없애기 위해 다른 수행법을 보완적으로 활용해 마음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잡생각을 하다가 요가의 삼매에 빠졌다가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깨어나서 다시 마음이 가라앉기 전에 품었던 잡생각을 이어서 한다. 때로는 수십 년 또는 수백 년이 흐른 뒤에도 마찬가지다. 그런 요가 수행자는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없애버리지 못한 것이다. 진정으로 마음을 없애려면 마음이라는 게 나와 별개가 아님을 알아차려야 한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을 알아차려라. 일상생활 속에서 하지 않는다면 언제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 행위를 일으키는 마음이란 실제 하지 않으며 나로부터 일어나는 헛개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 이것이 마음을 소멸하는 길이다. 명상하는 이가 무상삼매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 물리적인 방해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는 영향을 받는가? 받지 않는가? 나와 내 친구가 여기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갖고 있기에 확인하고 싶다. 두 사람 모두 맞다. 한 사람은 합일삼매에 대해 말하고 다른 사람은 본연삼매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가지 상태 모두 마음이 나의 지복에 잠겨 있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합일삼매 상태에서는 물리적 자극으로 방해를 받을 수도 있는데 마음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상태에서 마음은 살아있으며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언제라도 다시 활동하게 된다. 그때의 마음이란 마치 두레박과도 같아서 물속에 완전히 잠겨 있긴 하지만 줄이 아직 달려 있어서 다시 당기면 언제든지 물 밖으로 끌어올 수 있다. 그러나 본연삼매는 다르다. 이때의 마음은 줄과 함께 우물속 깊이 가라앉은 두루박과도 같다. 이 마음은 진화 속으로 완전히 가라앉아 버려서 다시는 외부 세계로 올라오지 않는다. 따라서 본연삼매에서는 방해를 받거나 세속으로 다시 끌려 나올 일이 전혀 없다. 본연삼매에서의 행위는 잠에 취해 젖을 빠는 줄도 모르면서 엄마 젖을 빨고 있는 아기의 행위와도 같다.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가? 명상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져서 명상의 지복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 그리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든 삼매 상태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본연무상삼매다. 본연무상삼매는 마음이 완전한 소멸, 나사 상태인 반면에 유상삼매는 마음이 가라앉은
라야. 마음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상태다. 마음이 가라앉은 삼매 라야 사마디에 든 사람들은 때때로 마음을 다시 거두어들여 다스려야 한다. 그러나 본연 삼매처럼 마음을 한번 없애고 나면 마음은 다시는 싹트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든 사소한 사건에 불과하며 지고한 상태에서 다시는 미끄러져 내려오지 않는다. 하빌무상 삼매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깨달은 상태가 아니며 여전히 구도자들이다. 반면에 본연무상 삼매에 있는 사람들은 바람 한 점 없는 곳에 고요한 등불이나 잔물결 하나 일지 않는 평온한 바다와도 같다. 즉 그들에게는 어떠한 동요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 상태에 든 이들에게 세상에 자신과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그 상태에 이르지 못한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자신과 다르게 보인다. 하빌무상 삼매에 든 사람이 다시 상대적인 차원의 세계로 내려오기는 한다지만 그 체험 자체는 본연 삼매에서 했던 체험과 같은 것이 아닌가? 실상은 내려옴도 없고 올라감도 없다. 올라가거나 내려오는 자가 실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하빌무상 삼매는 마음의 두레박이 우물 속 깊이 들어간 것과도 같아서 언제든지 외부 세계로 다시 끌려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무상 삼매는 바다로 흘러 들어간 강물과 같아서 다시는 외부 세계로 돌아올 수 없다. 그런데 당신은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자신이 그런 체험을 얻을 때까지 계속 수행하라. 왜 삼매가 필요한가? 그리고 삼매에 든 후에도 생각이 지속되는가? 삼매만이 진리를 드러낼 수 있다. 생각들이 실체 위에 막을 들이우고 있기 때문에 삼매가 아닌 다른 상태에서는 진리를 있는 그대로 깨달을 수 없다. 그리고 삼매에 든 가운데에서는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만이 있을 뿐 다른 생각이 전혀 없다. 내가 존재한다는 체험이 고요히 있을 뿐이다. 지금 당신의 면전에서 체험하고 있는 삼매 혹은 고요함을 어떻게 하면 다시 꺼내서 체험할 수 있을까? 당신이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은 지금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당신을 둘러싼 분위기 때문이다. 이 분위기에서 벗어나면 바깥에서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겠는가? 지금 당신의 체험은 경련과도 같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그런 체험을 영원히 지속되게 만들려면 수행이 필요하다. 고요함이나 평화를 체험하는 것이 삼매인가? 모든 번뇌를 여인 평정한 깨끗함이야말로 해탈의 굳건한 기반인 삼매다. 온 마음을 다해 노력하여 기만적인 마음의 번뇌를 없애고 삼매, 즉 깨끗함을 품은 평화로운 의식을 체험하라. 내적인 삼매와 외적인 삼매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외적인 삼매란 현상계를 바라보면서도 내면으로는 반응하지 않고 실체에 머무는 것이다. 여기에는 파도 없는 바다와 같은 고요함이 있다. 내적인 삼매는 육체의식이 없는 것이다. 마음이 한순간도 그런 삼매에 들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마음과 현상계를 초월한 참나다라는 강한 확신이 필요하다. 그렇게 확신을 가져와도 마음은
나 속으로 침잠하려는 노력을 가로막는 집요한 장애물이다. 마음이 활동하고 있다고 해도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그것은 단지 나의 바탕 위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마음이 움직이고 있을 때에도 나를 놓치지 말고 거기에 머물러라. 로망 롤랑이 쓴 크리슈나 라마 크리슈나의 전기를 읽은 적이 있다. 그 책은 무상산매를 가리켜 끔찍하고 무서운 체험이라고 말하고 있다. 무상산매가 그렇게도 끔찍한 경험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 그런 무서운 상태에 이르기 위해 온갖 명상 상태와 정화 그리고 지루한 수행 과정을 감당해야 하는 것인가? 그러다가 혹시 산송장이 되는 건 아닌가? 사람들은 무상산매에 대해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왜 로망 롤랑을 들먹이는가? 우파니샤드와 베다의 가르침을 줄줄 꿰고 있는 사람들도 무상산매에 대해 온갖 착각을 하는데 서양인이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누가 나무랄 수 있겠는가? 어떤 요가 수행자들은 호흡 수련을 하여 꿈 없는 잠보다도 훨씬 깊은 상태에 빠져드는데 이때는 몸이 뻣뻣해지고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가리켜 무상산매라고 칭송한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무상산매에 들어갔을 때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다고 여긴다. 개중에는 마치 우리가 기절했을 때처럼 현상계의 의식이 완전히 사라진 무아지경을 통해서만 무상산매를 얻을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모든 생각들은 무상산매를 지적으로 이해하려고 들기 때문이다. 무상산매는 인위적인 노력을 넘어선 형상없는 의식이다. 자기 자신으로 스스로 존재하는데 어디에서 무서움이 찾아오며 어디에 신비가 있다는 말인가. 과거 전생의 오랜 수행을 통해 정신적으로 충분히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무상산매가 물밀듯이 갑자기 찾아오기도 한다. 그러나 그 밖의 사람들은 꾸준한 수행을 통해 걸림돌이 되던 생각들이 점차 없어져 나에 대한 순수한 자각의 스크린이 드러나는 때가 되면 무상산매에 이른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수행해 나가면 그 스크린이 영원히 드러나며 다시는 사라지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나를 깨닫는 것이며 애씀 없이 자연스러운 상태의 본연산매다. 단순히 현상계에 대한 차별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은 굳건한 무상산매의 진정한 본질이 아니다. 즉 마음이 죽어 차별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만이 진정한 무상산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마음이 나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할 때 두려운 느낌이 들곤 한다. 산매에 들어갈 때 두려움을 느끼고 몸이 떨리는 이유는 미세한 에고의 의식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우리는 지복만이 넘치는 온전한 의식의 광대한 공간에 머물게 되며 몸이 떨리던 것도 멈추게 된다. 산매는 지복의 상태이거나 황홀한 상태인가? 산매 자체에는 완전한 평화로움만이 있다. 황홀함은 산매가 끝나면서 가라앉았던 마음이 다시 일어날 때 산매의 평화로움을 기억하면서 나타난다. 헌신하는 과정에서는 황홀함이 먼저 찾아온다. 기쁨의 눈물이 쏟아지고 머리털이 곤두서며 말을 더듬는다. 그러나 에고가 완전히 사라지고 무상산매가 이루어지면 이런 징후들과 황홀감은 사라진다. 산매의 경지에 이르면 초능력을 얻게 되지 않는가? 씻다. 초능력. 씻다. 초능력을 보여주려면
초능력을 보고 듣는 다른 사람들이 존재해야 한다. 그 의미는 초능력을 쓰는 사람에게는 참다운 지혜가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초능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 오로지 참다운 지혜만을 목표로 삼아 탐구하라. 만두카 우파니샤드에는 아무리 많은 명상이나 육체적 고행을 하더라도 요가의 8번째 단계이자 마지막 단계인 삼매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해탈이란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정말 그런가?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그것들은 모두 같다. 그것을 명상이라 부르든 고행이라 부르든 무릎이라 부르든 아니면 다른 뭐라고 부르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 기름을 부을 때 기름 줄기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 고행이고 명상이며 몰입이다. 그러나 삼매는 내가 되는 것이다. 참고 고행과 명상 모두 무상삼매에 이르기 전까지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나 만두카 우파니샤드에서는 반드시 삼매를 체험해야만 해탈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다. 누가 그렇지 않다고 하던가. 만두카 우파니샤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경전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삼매는 자기 참나를 아는 것이다. 생명 없는 물건처럼 오래 앉아 있다고 해도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가령 당신의 손에 종기가 나서 마취를 하고 수술을 받는다고 치자. 수술을 받을 때는 아무런 아픔도 느끼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삼매에 든 것인가? 이와 마찬가지다. 우리는 삼매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런데 당신이 나의 진면목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는가? 참나 자기를 알면 삼매는 저절로 알게 된다. 삼매는 자신의 본래 상태다. 그것은 깨어있는 상태, 꿈꾸는 상태, 자는 상태의 기저에 흐르고 있다. 참나가 이 세 가지 상태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상태들이 모두 참나 안에 있다. 우리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삼매를 얻으면 삼매는 깊은 잠 속에서도 또 지속된다. 의식과 무의식의 구별은 마음의 영역에서만 통용되며 진짜 참내의 상태는 마음을 초월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삼매에 이르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 말인가? 깨달은 이들은 에고를 여인 평형의 상태만이 지혜의 정점인 무원 삼매, 침묵의 삼매, 모나 사마디, 침묵의 삼매라고 말한다. 우리가 에고 없는 실체로 존재하는 상태인 무원 삼매를 성취할 때까지는 나를 완전히 없애는 것을 목표로 추구할 뿐이다. 깨달은 이들은 에고를 여인 평형의 상태만이 지혜의 정점인 무원 삼매라고 말한다. 우리가 에고 없는 실체로 존재하는 상태인 무원 삼매를 성취할 때까지는 나를 완전히 없애는 것을 목표로 추구할 뿐이다. 있는 그대로 라마나 마하리시 삼매 끝.